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날은 옵니다. 1949년도에 발간된 시집 제목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집입니다. 원래 1932년 발간을 했지만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또 검열로 인해서 발간하지 못하고 39년도에 발간하였는데, 이 시집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시인 윤동주님의 서시를 비롯하여 또 우리가 잘 아는 상록수의 저자 시문님의 그날이 오면이란 시 외에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이 시집을 만든 이유는 3.1 운동을 기념해서 그날이 오면 어떤 날입니까? 이 나라가 강복되었으면, 일제의 이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으면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집을 만들었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독립된 강복의 역사를 이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기다리는 그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 취업과 시험 준비하는 합격 소식, 어디 합격하였습니다. 무슨 시험 통과했습니다. 저도 기다려져요. 이런 기다리는 날들이 있지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건 무슨 소식입니까? 방역 당국의 그 장관이나 뭐 누가 나와서, 김은영이신가 뭐 나와서, 여러분 오늘부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고 만날 사람 만나시고 다 돌아다녀도 됩니다. 이 날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50대 60대 사이에 계신 분들 그 많이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사표 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사표 탁 내고 화끈하게. 많이들 힘드신가 봐요. 우린 각자 기다린 날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을 기다렸을까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아멘. 그날, 어떤 날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날.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뭐 텐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시고 다윗 왕국을 이루시고 그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그 장막, 그 집안의 그 왕권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다시 일으키기를 소망합니까? 다윗의 왕조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후손들이 쭉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길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솔로몬도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그 뒤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완악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며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며 엉뚱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심판하심 속에 이 다윗 왕조는 결국 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다 불타서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나라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그는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베풀어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로 세우려니, 이 말씀을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그 후손들이 왕으로서 계속 왕위를 이어가면서 그 솔로몬 왕국이 영원토록 견고히 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결국 20대 왕, 마지막 왕이 20대 왕이에요. 마따니아라는 왕, 시드기야로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이 마지막 왕이 어떻게 끝내버립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왕을 잡아가잖아요. 두 눈을 뽑아버리고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감옥에서 평생 그렇게 비참하게 다윗 왕조가 끝이 나버려요. 분명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의 혈육을 통한 왕국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이 그라는 이 표현을 솔로몬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른 분이구나.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 사상을 생각하며 고대하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 왕조는, 혈육의 다윗 왕조는 무너졌지만 이제 앞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날 것인데, 그는 근본이 어디라고요? 상고, 아주 옛날 태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영원에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에 설 것이다 기대하며 소망하는 메시아 사상에 관한 말씀이 바로 미가 5장 2절 말씀이요. 그래서 202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근본 본체는 하나님과 동일하였으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주님 몸 스스로 세우셨고, 주님께서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지금 우리 주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20년 전 이미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래 예수님은 그 수천 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기간이 대림절이 아니라, 대림절의 바른 신앙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에게 다시 한번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신앙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2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는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어떻게 해요? 자여 주신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을 멸하시고라는 그 말씀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사망을 멸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 스스로 성전이 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누려야 돼요. 그냥 먼 기억으로 하시면 안 돼요. 현재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얼굴에서 뭐를 씻겨줘요? 눈물을 씻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기분 좋을 때도 눈물을 흘려요. 합격 소식 오면 기뻐서. 이런 눈물은 안 닦아도 돼요. 계속 흘려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눈물은 닦아야 됩니까? 슬플 때 흘리는 눈물. 너무너무 아프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 너무너무 힘이 들 때 흘리는 눈물. 이거는 누군가 닦아줘야 돼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시고 흘리는 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씩씩한 것 같지만 남 보이는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남이 보지 않는 화장실이나 여기저기 구석에 생각 같아서는 확 사표 내버리고 하고 싶지만 가족들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닦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살다가 보면 혼자일 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나 혼자구나. 외로움이 막 찾아올 때 고독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 전염병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흘리는 눈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지 들으셔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듣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대림절 기간에 누려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짐을 지고 가면서 흘리는 모든 눈물들, 사람이 닦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 상황은 변한 것 없지만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 내가 주님이 닦아주는 그 손길을 의지하여서 넉넉히 이겨내며 갈 수 있구나. 주님 주시는 그 위로하시는 손길,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기 백성의 수치를 어떻게 해요? 제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죄성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남의 수치를 들추어내기 바빠요. 좀 덮어주고 가려주고 숨겨주면 좋은데 자꾸 그냥 들추어내기 바빠요. 저 사람 이랬고 이 사람 저랬고. 이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남의 수치를 볼 때에 덮어주고 가리어주고 숨겨주시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수치가 있어요. 저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이 일은 절대 아무도 알아서는 아니 되겠다. 천국 갈 때까지, 무덤 갈 때까지 절대로 비밀로 해야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수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여 주신다. 우리의 모든 죄된 수치스러운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 이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부끄럽고 여겼던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엘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아멘.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셔서 수치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길 잘했습니다. 6년 전에 한 여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동네 다른 아주머니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분리수거 관계 때문에 뭐 이리저리 해서 옆집 아줌마는 목소리가 세요. 그래서 자기가 밀려요. 질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 멀리서 마침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 저 남편이 오면 내 편 들어줘서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본체 만체하고 그 나하고 싸우고 있는 옆집 아줌마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원래 실수가 많고 그러니까 막 용서하시고 좀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뭐하냐고 빨리 사과 안 하고 그래서 그 깊은 상처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영 남의 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사람을 기다리다가 사람이 와서 주는 소소한 위로와 뭐 기쁨들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람이 주는 한계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대림절 기간에 저도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기다렸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